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깊이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간관계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공감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을 공부하는 거 볼 때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보면 공감이 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수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했던 제 아내는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거 조금만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것들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틀려? 이렇게 쏘아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제 아내는 대학 생활하면서 또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또 청년들을 보면 깊이 공감을 합니다. 본인 자신이 대학생 시절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방황하는 시절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대학 시절에도 사실 거의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바른 길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저로서는 그런 것이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어떤 경우 비슷한 경우는 잘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타인을 깊이 잘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누구나 그런 공감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과 또 힘든 것, 슬픔을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감만 해줄 뿐이지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공감조차도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공감을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공감은 잘 못해주고 쏘아붙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필요한 문제이겠죠. 여러분, 슬픈 소식을 먼저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의 정말로 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공감도 다 잘해주고 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장 몸소 깊이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아파해 주시는 그런 공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을 정말로 깊이 공감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목에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르야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남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아마 이들은 일찌감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떠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들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성격이 강한 마르다와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은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가정의 아픔,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가정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했고,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자주 찾아가시고 자주 교제하시면서 돌보아 주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오빠가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더 지체하시다가 결국 오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벌써 슬픔을 위로하고 조문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기꺼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아픔에 대하여 외면하시고 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셨던 것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 자매들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른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와 이 가족을 친히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실 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이런 공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슨 말이죠? 그냥 참 안 됐네. 그냥 참 슬프겠다. 이 정도, 딱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본인의 가슴이 미어질 만큼 비통해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성경 본문에 흔치 않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친히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사건을 지금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만큼 예수님은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며 그렇게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의 이 가족만을 특별히 편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공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도, 여러분의 아픔도, 나의 아픔도 친히 이렇게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을 정말 이렇게 깊이 알아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가슴 아파할 이러한 친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중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공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사로 오빠가 죽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마저 뒤늦게 오자 이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남은 하나의 소망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오빠 없이 어떻게 이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남자 보호자도 없이 이 두 자매만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것인지 아마 굉장히 막막하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이 황망하고 아픈 가슴,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친구로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신 것까지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쏘아붙입니다. 32절이네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했을 때 지금 와서 공감해 주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고통당할 때 와서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도 수군거립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 아니야, 예수?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고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한 것인가? 남들은 그렇게 잘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더니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사랑한다던 이 나사로는 왜 고쳐주지 않았던 것이냐? 이 불쌍한 남매들 왜 슬픔에는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느냐? 사람들조차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의 친구이고 선한 목자라시면서요. 그런데 왜 나의 이 문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방치하시기만 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아픔을 공감하시지 않는 분도 아니요, 아픔을 공감하긴 하지만 해결할 능력도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소생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25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조차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문제인 죽음도 해결하시는데 그보다 못한 다른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아픔의 문제는 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26절 끝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죽어버려 냄새나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 소망을 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우리의 아픔을 다 공감하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느냐? 내가 가진 아픔과 슬픔이 나는 힘들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것을 믿느냐?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네, 믿습니다. 아멘! 여러 화답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체휼하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분께 아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깊이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공감하실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또 한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의심하며 낙심할 때가 많은 것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을 친히 공감하시고
아시는 주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죽어버려 냄새나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와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공감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변이가 많이 확산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재료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승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